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어제의 말씀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이동하여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시간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시장하여서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가시를 보고 그 가시를 먹으려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무화과 나무에 아무 가실이 없었던 것이지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과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원래 목적지로 계속하여서 이동하든지 그렇지 않냐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편들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상한 모습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식물에게 대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괴하기도 하고 해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이런 이상한 모습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던 중 출출하여서 요기하기 위하여 어느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계약되어 있던 신방 일정을 감당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다른 식사의 자리를 찾아야겠지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라 갑자기 제가 그 자판기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꾸짖기 시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더욱이 그 모습을 함께 동행하고 있던 성도나 지인들이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매우 이상한 모습, 매우 괴상한 모습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이상한 모습을 굳이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나?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무언가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무언가를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임금이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그것을 꾸짖기 위해 스승이 가령 예를 들어 해와 달과 별을 꾸짖는다고 해봅시다. 혼잘마 같은 스승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임금을 꾸짖기 위한 책망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대화를 시도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지만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자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특정한 대상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특정한 대상, 즉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대상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은 시간적 흐름상 무화과 나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의 주인공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 이것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그 예수님의 꾸짖음과 책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한 구역이었던 이방인의 뜰 안을 지나다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이방인의 뜰을 지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와서 지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 이방인의 뜰이라고 지칭합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방인의 뜰 안을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 뜰을 다니며 그들이 맡았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었듯이 성전 제사에 사용할 여러 제물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역할, 그 기능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전을 찾고 사용하는 그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또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들을 환전하는 기능입니다. 당시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 신앙 고백에서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맞지 않는 우상에 새겨진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환전하는 것,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또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성전 제사의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일을 금지하셨을까요? 왜 그와 같이 당연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책망하시며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율법 정신과 본질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며 또 꾸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제의에 필요한 일을 하던 그 이방인들,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였을까요? 지금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매매 행위를 통하여서, 환전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갈급함, 사모함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유익과 세속적 가치 실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정하며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모양과 표현만 다를 뿐 그들 또한 성전을 이용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성전 본연의 정신과 본질을 상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속의 가치로 자신들이 맡겨준 기능과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이들이 와서 그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충원하며 조언했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 침묵하였다.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얻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익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열매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 본연의 존재 이유와 방향을 망각하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꾸짖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라 칭함받도록 창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자 행하신 꾸짖음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 추수를 얻게 하여야 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그 존재 본연의 이유와 방향을 망각해버리자 하나님 꾸짖으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도록 세우신 그 집을 그 백성들과 예배자들과 종교 주저자들이 가꾸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한 것을, 그리하여 영적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꾸짖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성전 정신과 본질 회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있는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꾸준과 책망 가운데 회복하지 아니할 때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성전의 미래의 모습이고, 21절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언급된 그 모습은 결국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든 종교 지도자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또 언급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서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전,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될 건가를 비교하며 가르칩니다. 작은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편의와 인기와 명예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교훈을 기억하며 성전이 성전다울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